진실된 마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영어가 부담스러우면 한국말로 통일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나도 남을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소아과 의사를 만나 진단 결과입니다. 그 의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 아이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불치병입니까? 라고 하니까 의사가 예, 불치병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쉽게도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병은 사랑결핍증 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펄쩍 듭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우리 남편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버는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투자를 합니다. 학교 보내죠. 피아노 학교 보내죠. 태권도 가르치죠. 모든 것에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랑이 없다느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의사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질이 문제죠. 사랑의 질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랑은 자기애로서 이것은 이기적인 감정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육과 육의 만나는 사랑은 동물적 본능에 불과한 사랑입니다. 적어도 사랑이라면은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함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3분의 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10분의 1이 정신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병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이죠. 그리고 자폐증입니다. 갖가지 정신병으로 자살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의 원인을 사랑의 결핍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랑의 홍수시대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을 하되 병든 사랑을 하고 내가 사랑을 받되 병든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유언삼아 제자를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도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사랑을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삶 자체가 사랑의 의미고 그리고 사랑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주님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 전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받고 괴로움을 주고 이 사랑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헤어진다? 죄송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랑 때문에 왜 헤어져?
사랑 때문에 떠난다? 여러분 속지도 말고 절대 속이지도 마십시오. 사랑은 그렇게 괴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기 전에 사랑의 동기와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람께 사랑을 고백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조금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힘은 여러분 은사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의 은사를 주실 때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생 동안 배워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고 깊은 뜻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 희생과 그리고 헌신과 함께 나중에는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순교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미쳤다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안 됐습니다. 불편합니다.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미쳤는가 하고 굉장히 불쌍합니다. 그런데 미친 당사자는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 자기 속에 자기 원하는 그 속에 있고 남의 이목에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속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보든 말든 웃지요. 웃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행동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미쳐서 일생을 다 바치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첫째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은 이해타산을 앞세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익이 되고 내 앞날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나 하면서 상대를 비교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나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니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후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날만 새면은 십자가에 가신 주님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욕심과 명예욕 때문에 내가 우편에 설 것이냐 내가 좌편에 설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설 것인가 라고 찬이 다툼만 합니다. 주님 이런 한심한 제자들을 보고 야단치지도 않고 나중에는 대야 물을 떠와서는 타올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왜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지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씻어주신 후에는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후에는 알리라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당장 무엇이든지 바로 알기로 원합니다. 아내가 정성껏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아서 남의 집에 가서 못 보던 요리를 봅니다. 그러면 밥상에 요리를 갖다 차려놓고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여보 맛있어. 먹어보지 않는 손님한테 그 음식이 어떻습니까? 먹어봐야 알죠. 입에 넣어가 씹어봐야 짠지 싱거운지 맛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기다려주지를. 은은하게 기다려주는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을 모르고 자기 욕망에 차 있는 자도 이에 타산을 앞세우는 사람까지도 기다려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복수의 대상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원수는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를 하고 손가락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때 관계없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으면서도 손가락짓을 받으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당하시면서도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사랑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렵다는 사랑입니다. 그 어렵다는 사랑은 죄인을 의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주님의 의를 더입혀서 의인에서 의인으로 영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죄인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의를 더입히고는 대신 주님이 죄인이 되어서 그를 영접해 준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주님은 세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는 이름을 들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로 사망에 있는 죄인의 사랑에서 당신의 의를 덧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서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 맞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 대신 당신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한 부분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십자가에 너무 힘없이 돌아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부분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희생하는 것이죠. 전부죠. 지난주에 성도 교제로 우리가 뭘 먹었습니까? 육개장 먹었죠. 그 육개장이 보통 육개장이에요. 그 육개장을 우리에게 먹이기 위해서 총일 직장에서 일하다가 오신 우리 권지사님, 사랑하는 아내가 피곤한데도 당신이 육개장 고기 좀 떠더라고 탁 내놓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도 소리도 안 하고 그거를 그냥 밤새들 기려가지고 얼마나 고기가 잘 튀겼습니까? 그 육개장을 먹는 제가 이 육개장이 육개장이 아니고 우리 권 집사님의 피눈물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서 우리 집사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습니다. 고생하셨죠. 예, 말 좀 마십시오. 하고 먹는데 육개장을 3분의 1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 하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죽어지는 그 대속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이것은 뭔가 온전한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대속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주님 말씀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주님의 희생이라는 그 사랑 안에는 엄청난 영광과 기쁨을 여깁니다. 그래서 참 사랑에는 언제나 어느 때나 기쁨과 보람이 있죠. 내가 일하고 와서 피곤한 중에도 밤새껏 그 고기를 찔러서 육개장을 만들어 가지고 왔더니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 때문에 온 교인들이 맛있게 먹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뿌듯한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기쁨과 보람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육개장을 먹고 탈의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고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었더라면 제가 배가 아파서 오늘 이 설교 못 씁니다. 근데 그 사랑과 보람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즐겁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희생에는 기쁨이 따를 때야 그 희생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잔 집사님 손자 차례를 위해서 식사 준비를 했죠. 나는 얼마나 잘했는지 아직 못 봤습니다. 맛이 얼마나 좋을지 맛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원래가 지난주에 수잔 집사님 순서입니다. 근데 손자 세례식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교인들에게 먹이기, 그 희생을 통 음식을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참된 희생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언제나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수고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랑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을 지불하시고는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고통과 편림 그 속에서 성유와 자유와 보람과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기쁘게 즐겁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그 부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질과 성격이 바로 주님의 제자됨과 직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면, 가장 진정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대상과 그 사랑에 대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역시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만큼 보답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것 저것 따질 것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나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이 아멘 했죠. 예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도 불평, 불만과 원망과 앞날의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욕망의 노예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정오와 절망만이 가득합니까? 원망, 아직도 그것은 사단의 종입니다. 자녀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불평, 불만이 그것이 하여금 사건과 사고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에 대한 결핍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뒤집으면 내가 남을 진실되게 사랑을 못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너도 너 아내를, 너 남편을, 너 자녀를, 너 부모를, 너 이웃을, 너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여러분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형편 따라, 처지 따라 사랑하는 사랑은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꾸는 그 사랑대로 사랑해서 성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수잔 집사님 손자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유하세요.